아니, 오늘 삼촌 말씀 중에 준비된 자 안에서 음, 나타난다. 음,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날 단상 위에 설 때도 긴장은 좀 됐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내가 단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말한다고 생각은 안 했어. 그리고 오늘 삼촌이 준비된 자를 말씀을 하실 때는, 아, 나는 살면서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음, 내가 좀에 철이 들기 전에는 그래도 나의 이제 영적인 아빠, 엄마 눈치는 좀 보고 그 말은 좀 들었지만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삼촌 이모들이 하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음, 왜냐하면 나는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은 그래도 아주 조금은 철이 들어서 다른 삼촌 이모들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놈의 존댓말은 지난 토요일 날 아빠 말을 듣고 연습을 한다고 존댓말로 했는데 감정이 꼬여가지고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반말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건 진짜 이분이 나쁜 게 아니라 간증이 안 돼서 이 존댓말 못 하겠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최근에는 애정 표현도 좀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마음은 있지만 표현은 못하는 사람이었어. 음, 근데 지금은 그게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내가 누구의 생일을 축하를 해줬을 때 그에 대한 답과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 생일은 이제 안 챙겨! 이러고 화내고 삐지고 했던 사람인데 요번에는 내가 반응을 안 해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음, 그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나도 이제 발전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속 좁음이 그나마 좀 넓어진.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맡겨가는 사람, 맡겨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돼. 오늘 삼촌 말씀대로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것이고, 준비된 것이 있으니,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래서 삼촌 이모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듯이, 나도 삼촌 이모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음, 이제는 엄마 아빠 눈치를 봐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행동을 멈추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가 되고,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 그래서 오늘 삼촌이 감사만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다. 음, 그 말처럼 나에게도 이제 원망이 아닌 감사만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지영 언니가, 그 피지영 언니가 이제 그 서검자 이모가 우리 이제 2PM에서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랬는데 그 말을 보고도 내가 동요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되고, 음.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네. 지영이가 지난 일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인가, 말씀할 때, 그 존댓말을 쓰는 게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음, 듣기에는 존댓말을 너무 잘하면서 말도 끊기지도 않고 너무 잘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근데 왜 아멘. 자꾸 끊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끊겼어. 그렇게 말을 그렇게만 계속 하면은 너무 이뻐. 나는 음, 동열이 형제가 지영이들어 이제 앞으로 존댓말을 써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 지영이가. 그랬는데 음, 그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듣는구나. 음, 동열이 형제들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 네.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존, 그 저기 말을 안 하고 존댓말을 딱 따박 하는데 아이고 지영이가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나는 너무 놀랬어.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은 너무 이쁘겠어 진짜. 나는 음, 처음에 네가 그렇게 존댓말을 안 쓰고 그렇게 하길래 쟤가 혀가 안 들어가나? 그랬어. 근데 그날 보니까 혀만 잘 들어가는 거만.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 이쁘겠어. 난 지영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고, 내가 그날 아주 반했어, 반했어. 그러니까 음, 생명은 자란다는 것이, 아, 여기에 있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하거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짐승하고 똑같지. 사람은 변해야지. 이 지영이가 음, 그렇게 변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야. 그게 음, 사람은 다 안 변한다고 그래. 죽었다 깨나다 안 변한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변하거든. 이런 음, 세계의 사람을 변하게 해서 이런 세계에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양반 이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랬는데 뭐 통틀어서 남자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 음, 양반 말을 안 듣는 거지. 왜 남자들은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아유, 그래서 음,
아유, 그 간증을, 나 여관에서 내가 한 간증 안 듣거든. 그 내가 간증을 들으면 싫어요, 이상하게. 예, 용서의 형제님도 내 간증 안 듣는다 그러셨잖아. 저도 똑같아요. 여관에서 안 들어요. 왜 남 부러워? 내가 들어도 내가 남 부러워. 희한하게. 그래서 안 듣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좀 들었더니, 아이, 그거를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왜, 톡토로 다 싸잡아서 왜 남자들은 말 안 듣는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 사과보통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고, 모든 음, 것을 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새로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아담도 끝난 세계, 예, 음, 모든 것이 다 끝난 세계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저기 내가 덜 죽었다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이제 가끔 하는데, 지난번에 영시 형제님이 그러잖아. 내가 죽는 건 자살이라고. 그 말이 음,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 내가 죽는 음, 건 자살이죠. 입이 음, 뛰어났는데 또 죽으려고 그래. 우리 인간은 이미 우린 다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인데 또 죽을 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음, 죽은 사람이 뭐 또 죽으면 내가 자살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그 말이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부활한 세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니까 은혜만 이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저녁은 내 방에서 안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 엊그저께는 현관문이 고장이 나더니 오늘은 또 내 방에 있는 전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하하, 그런데요, 옛날에 집진 거는 방 하나에 전기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다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눠져 있어요, 또. 반씩 음, 나눠져 있어가지고 희한하게 전화서요, 아주. 어떤 데는 이제 또 이 등은 또 위에 등불은 또 켜져요. 근데 내 침대에 있는 그 조그마한 형광등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안 켜져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렇게 한 군데는 되고 또 방 하나에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그걸 모르고 우리 집 양반으로, 내 형광등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지고서는 여기도 방이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 내가 이 방에 형광등은 들어오는데 왜 이거는 안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또 나눠져 있대요. 그러면서는 한 군데만 되고 한 군데 안 되는 거래. 그러고서 이제 또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또 고치려고 그래요. 그 어저께 형광도 저기, 그 뭐야, 그 문 들어오는데 그걸 고치듯이 그 30% 고치다 못 고치고 또 불렀거든요. 경비실을. 경비실을 부르면 금방 고쳐져요. 근데 30% 고치다 못 고치고서는 이제 또 불렀는데 이거를 또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문해야 되는데 얼른 나가야 얼른 나가라고. 아이고, 오늘 안 고쳐도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고치지도 못할 거 또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고쳐봐야 된다. 아이고,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일 전화하면 또 올 건데 오늘 하루 저녁만 그냥 내가 거실에서 하고 할 거니까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아주 그냥 간이 옴질옴질하고 그냥 다 벌어지고 시간은 다가오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나가고 나 오늘은 거실에서 한다고 내쫓았더니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운데 방에서 나마냥 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고기 두 가지로 와요. 한 집에서 하나님을 양쪽으로 믿어, 양쪽으로. 같은 하나님인데
틀리는 하나님, 나 틀리고 우리 집 양반 틀리는 하나님. 그 틀린다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겠는데 틀려.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틀려요. 그래도 틀리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집 양반이 가운데 방에서 이렇게 줌을 하고 나는 또 이렇게 거실에서 줌을 한다는 그 자체를 내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복이더라고요. 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 내 음, 양쪽에서, 양쪽에서 하니 얼마나 복을 나는 이렇게 타고났는지 정말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오고, 아, 우리 집 양반도 지금 치매가 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80만 음, 넘으면 치매예요. 우연만 하면. 뭐 아주 똑똑하고 뭐 책도 보고 뭐 별짓 다 한 사람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아, 우리 내부인은 치매는 절대 안 오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가운데 방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어,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간증을 계속 해요. 그런데, 뭐, 미국이니, 뭐, 일본이 그런 데서 그 젊은 애들, 걔네들이 엄청 와요, 하여튼. 그 말 음, 듣고 이렇게, 그, 이 구원만 받으면 이제 죽어서는 이제 지옥이 없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지 간에 안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좋잖아요. 젊은 애들도 딴 길로 갈 염려는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걱정할 게 옷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이런 여기에서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다 끝난 세계, 다 끝난 세계에서 사느니 우리는 항상 부활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애정내 누님, 순서가 있어, 순서가. 순서가 있어, 순서. 마이크, 마이크. 침발로고. 네, 됐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다가 졸아버렸어. 아니, 오늘 너무 힘들었나 봐. 저기, 아유, 말씀 듣다가 언제 잠 졸아버렸지? 응. 눈 뜨니까는 말씀 끝났네. 말씀이 너무 느닷없이 끝나셨어. 이제 요 말씀을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느닷없이 끝나서 깜짝 놀랐다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이 느닷없이 끝난 거지. 뭐. 하나면 끝난 거. 네, 느닷없이 끝났어, 오늘. 이게 말을, 음, 그가 살아났다.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돌이 굴려져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내가 이거 오늘 무안이라고 이거 절반이나 읽다가 말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지고 눈을 똑 뜨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음, 그러니까 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냐. 그러듯이 항상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증거되는 때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은 증거된다고 말씀하듯이 예수님 참 신기해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향품을 그거는 결례인가 보죠? 음,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새벽같이 성경에 보면은 큰 일은 사도들이 하지만 저거한 일들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나는 말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은 성경을 쭉 말씀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에, 이상하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 말이. 음, 그 말 구상할 줄을 몰랐어. 그런 거. 음. 다른 사람 먼저 하죠. 아멘. 네, 누님은 영선님, 예, 누님은 다른 사람들 원래 말 간증 듣고 하시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의아하다 보니까 누님한테 부담을 자꾸 드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 예. 영순 누님, 안 주무시고 들으신 영순 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일주일 되니까 오래간만 같네요. 네, 네, 오늘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가시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음, 무덤에 여자 셋이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참 여자들이 예수님을 더 섬기는가, 그 무덤까지 두고 가신 그런 광경인데, 이 광경을 말씀으로 오늘 풀이해 주시는데, 참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 같네요. 아멘. 부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참, 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 부활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면서, 참, 살아갈 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아까 기순 언니도 말씀하셨지만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영이를 볼 때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 이렇게 간정의 문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는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싶으면서 아까 기순 언니가 말씀하셨지만은 어저께 존댓말로 하는데 기순 언니 말씀 마냥 참 예쁘더라고요. 듣기도 좋고 그런데 본인은 안 하다가 하니까 어색했던가 봐요. 그런데 앞으로 그래 어제는 첫걸음이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길이 닦아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듣기도 좋고 네, 아름답고. 그런데 아빠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 예, 감사가 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의 화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말씀이 간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만 보여줘도 감사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공짜로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간증을 내놓고 하면 좋은데, 정말로 저도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할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들은 잘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 때로는 참 많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를 안 들어오려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앉아, 펴고 앉아서 못하더라도 까맣게 켜놓고 있더라도 들어와야지.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함께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그 음, 촘촘히 물 떨어지는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 돌아갈 때. 거기 물이 아멘. 떨어지야만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그 이빨이 하나 빠지면 좀 그러 하듯이 같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싶은데 음,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짜 너무나 험난하고 하지만은 그거와는 너무나 우리는 딴 세계잖아요. 딴 음, 세계니까 어쨌든 감사하고 11시는 지금 뭐 오늘까지 집회 마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줌에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하는갑다 생각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집에도 오세요. 저 집에도 오세요. 기술은 이 집에도 두 하나님이 있어갖고 이 방에 안방에 갈까 작은 방에 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시겠어요. 아, 음, 그러시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한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한 조각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이 안 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한 사람이 다 못하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음, 하나님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와서 그게 무엇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학교 입학, 취직, 뭐 우리 남편 진급 이렇게 막 기도하듯이 저는 대구 열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 음,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너희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러시면서 아 맞다. 사람 되는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구나. 거기 생각되면서 참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하나 놓고 우리가 맹인이다 치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더듬더듬하면 배 만지는 사람은 벽 같고 다리 만지는 사람은 기둥 같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음,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다 못 그려내듯이 우리가 부분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사람 되어 가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뭐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가 돈을 많이 벌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을 얻는 것보다가 사람을 얻게 되면 사람과 돈과 같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가 그것이 알아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구의 복이다. 그게 생각되면서 정말 저도 참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공휴일이라 갈 데도 없고 방콕에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하루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또 저녁이면 저녁마다 이렇게 줌의 사랑방에 놀러 오는 것이 저한테는 하루 일과에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의 일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말들을 잘해,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주제가 그가 살아났다. 그 주제가 너무 좋네요. 살아났다. 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 알 수 없는 일인데 그 우리 안에 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살아났다 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은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안에서 이상하게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이, 제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지영이가 이야기했는 저도 그 말씀이,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이야기를 지영이가 했듯이, 저도 그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구약의 그 짐승에서, 대속물인 짐승에서 사람으로 그 하나님 일을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제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근데 참 아무것도 아닌 뭐 저기도 하고 뭐 2PM이라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이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다음 그 좋은 문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참 예수의 길은 참 사람의 됨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죽음 안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을 보고 오히려 그 끝이 목사님 말씀에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이현의 목사님 말씀을 클릭했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완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러니까 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길이 제게도 보여진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마지막에 질문이 왜 마가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참 저는 그 목사님 말씀 해석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제 더 감사하더라고. 정말 인생이 소망이 없는 제 인생을 들어서 당신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아이와 여인을 잃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면 더 이상 이제 그 아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정말 그 사방이 다 막힌 자리에 참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것을 목사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참 예수를 보게 하시는 또 목사님 안에서 제 인생도 함께 이렇게 살리시는 목사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승모기가 간증하면 한 세트가 나오셔야지. 제가 왜 세트일까요? 아, 우리 한 사람이야 내가 봐서. 저는 요즘에 이제, 장윤성 오라버님이 말씀 올려주시면, 요번 주는 무슨 질문을 올리셨을까?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의 발상, 그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질문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요건 좀 본문 말씀에도 어디 질문 올리신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 왜 마가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가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표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5장 47절에 보면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저는 성경책이 지금 메시지 성경밖에 없어요.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맨 마지막 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신 말씀 중에서는 그 두 마리아가 이제 예수에게 향료를 사서 예수의 무덤으로 갔잖아요. 어떠한 것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어떠한 것을 향료를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갔잖아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 문을 열고 다니잖아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닫히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두 여인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죠. 보고 듣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이렇게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그 법 문화에 대해서는 법 재판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TV 뉴스나 드라마로 보면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살인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도둑질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니면 직접 목격한 걸 법인에 대해서 종교학자나 유대인들이나 혹시 나만 이상한가요?
아니, 본 다 이상해지. 상태가 하나님 나도 힘을 안, 어. 나도 잘 안 얼굴은 들림. 얼굴은 고정돼 있고 화면은 안 어, 움직이고 말은 잘리고 맞아요. 같은 집에 재접속이 있는데. 필요하다. 저요? 아, 그래. 저요? 예, 그냥, 예, 서영아. 네 네, 화면은 5분 방송, 전부터 움직이질 않는다. 방송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 또 들어봐요. 그럼 다음 분이 먼저 제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예, 다른 분하고. 자, 마침 동률이 화면 켰네. 어, 오늘 16장 하시는데, 음,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이 열려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왜 법정에 서지 못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증인이 됐는가 이렇게 하시니까 그 답을 또 신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왜 그런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신이 또 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 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음. 그 매일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음. 어,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음. 11시에 그 집회하는 데를 우연찮게 참석을 했어요. 제가 뭐 가려고 아, 갔는 건 아니고 부모님하고 탁구를 치다가 이제 저는 어제 촬영이 없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부모님이 그 11시 집회 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치는 사람들 다 집회 참석하니까 저도 뭐 특별히 갑자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음, 가게 돼가지고 이제 어디 한성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어요. 음. 들으면서 이게 뭐 이게 또뭐 11시 사람 듣지는 않겠죠. 음. 듣는데 제 표정이 자꾸 굳어지는 거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멘하고 막 벌쩍벌쩍 뛰기도 하는데 저는 자꾸 표정이 굳어져서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오늘 이제 무덤이 열리는 어떤 일들이 딱 이렇게 벌어지고 음. 어,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이것은 이제 부활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게 했잖아요. 음. 음, 야, 정말 어제 말씀하시는데 뭔가 단어는 똑같고 어, 말로 들어서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음. 말로 들어서는. 근데 나는 왜 자꾸 표정이 굳어질까? 자꾸 나는 내 혼자 어디 섬에 있는 것 같더라고. 전부 막 다 좋아하는데 나는 왜 내 혼자 왜 섬에 있을까? 이 반응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음. 어, 이 부활 사건은 내한테 없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 음. 수 없었던. 음. 근데 그게 내한테 오면 이게 이제 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게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 전혀 생명이 터치가 안 되는 어떤 것을 계속 받으면서 야, 참 음. 신기하다.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생명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예수를 알면 이렇게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되니까 음.
나도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 안에서 왜 이 내가 느끼는 경험과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경험과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경험이 왜 다를까? 음, 똑같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다 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왜 이런 다른 느낌을 이 생각을 쭉 하면서 들었어요. 음, 근데 이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무덤이 열린 부활의 경험을 참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참 안타깝고 너무 음, 불쌍하다 이 생각을 쭉 하면서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날뛰는데 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쭉 했는데 오늘 이제 그 흰옷 입은 청년 뭐 아까 이제 천사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소식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야, 이게 우리가 경험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새롭게 왔는데 이게 음, 바로 어떤 부활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투팸의 형제 자매들이나 이제 함께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물론 뭐 11시 교회 형제 자매들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 똑같은 마음 생기고 똑같은 경험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게 다 전해지는구나. 근데 그게 음, 아무리 똑같은 말이라도 그 경험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뭔가 표정이 내 안에서 이제 마음에 안 열리는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음, 아까 예수의 부활은 어디로 갔는가? 여인들 안에 고스란히 이게 심겨져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은 그 예수의 부활 안에 제자들이 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또 이 여인들에게도 그 부활 사건이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부활 증인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활을 경험해가고 그 경험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그 안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참 신기하구나. 음, 어, 그래서 제가 이 같이 갔던 운명 보고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톡을 보냈어요. 같이 옆에 앉아 음, 있으면 말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톡으로 보냈어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음, 우리를 어, 예수의 부활 사건 안으로 그 경험 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음. 그 경험이 또 우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의 상태를 확인해 줘 보세요. 좋아요. 괜찮은가요? 네. 네. 음, 어, 맨 마지막에 질문에 대해서 음,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왜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면 확실한 것을 본 사람들, 음, 확실하게 무덤 문이 닫혔고 무덤 문이 열렸을 때 바로 그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 두 여인들이잖아요. 음, 여인들. 그래서 볼 것을 본 사람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봤을 때 일구이연을 하지 않잖아요. 본 것을 음, 봤다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 상대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학자들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율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율법은
그냥 문자고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어, 그 생명을 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된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들, 글자뿐인 사람들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타협하고 명예와 돈에 타협을 해서 뒤로는 앞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정치와 돈과 권력에 이렇게 뭐지? 기대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정치 이렇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버리고 결국에 예수까지 죽이는 그런 형국이 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볼 것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운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남성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서 그 제자 남성들 예, 남자분들이 무덤에 그 지켜보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지켜봤다면 그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 흐름, 역사 안에 그 현장의 흐름을 보면 지켜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이 경험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세계는 산자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예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다. 나는 산자인데 왜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관여를 하지?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죽게 놔둬야 되는데 그냥 죽어 있는 것은 그냥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상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뭐가 알아졌냐면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아들의 복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2시 모임 단체톡에 그거에 대한 사진과 뭔가 이렇게 비평하는 글을 제이 뭐지? JY? 지영이다, 아, 지영이. 지영이었어요? 지영 언니였어요? 난 JY. 약자를 쓰니까 난 누군지 몰랐어. 그 비평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저도 같이 비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죽은 것은 죽은 대로 놔둬야 되는데 내가 건드렸구나. 그래서 나에게 시체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찝찝함 아니면 내가 건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건드리니까 나에게 부정이 나를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불이 태어나.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고 좀 마음이 조금 뭔가 좀 거시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부활의 세계는 산자의 세계다라는 말씀 안에서 저를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죽은 자의 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는 산자는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그 죽은 자들을 통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의 아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살리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시체에 내가 손을 담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한테 묻어난다라는 거죠.
순택 오빠가 그 표현을 했어요. 향수를 싼 종이에는 향수 냄새가 나고, 썩은 고기를,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라고 했나? 그런 거와 똑같이,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죽은 세계에 있는 것, 죽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건들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자칫 나에게 그 죽은 냄새,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나에게 묻어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 부정 탔어요. 나를 덮친 건 아니지만, 뭐가 이게 조금, 근데 그것을 왜 내가 이러한 것을 느꼈던가라는 것을 보면, 나에게 의의가 있었구나.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질하고 싶은, 너는 왜 그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나의 옳음과 의의가 그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쑤셔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려고 하는, 어떤 조금 남아있는 나의 의의구나라는 것이 오늘의 현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니까.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부활의 세계는 산자의 세계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실 일인 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쉽게 지나갈 일이지만 저에게는 되게 깊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아까 저가 이제 모니터가 약간 에러가 났을 때 동률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근원이를 보면요. 정말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10마디의 말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근원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마디를 말하고 100마디를 말해도 근원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알아둘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내면 온몸으로 느껴요. 근원이는 온몸으로 느끼거든요. 그 이외에는 중요한 감각들은 죽어 있지만 그 이외의 모든 감각은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정서로 느껴지는 그 감각들은 예민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세계라는 것을 저는 근원이를 보면서 알게 되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그제 이 말씀을 이어서 어제 그제 이제 간증하실 때 전윤환 아버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알고 내가 죽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근데 거기가 마지막 내 행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깨닫고 죽는 자리가 내가 행해는 내가 살아내는 그게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자리인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깨닫고 그걸 알아도 그냥 나는 죽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깨달았어도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깨달아도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나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원이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생명은 살아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저는 일곱 귀신
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막달라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 받을 고통을 다 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음, 찾아갔을 그렇지. 때, 찾아갔을 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무덤 문이 열려 있을까, 뭐, 이 무거운데 누가 열어주노,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더라. 돌이 치워져 음, 있더라.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일곱 귀신이 나간 자이고, 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함을 받은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이 적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이 많겠죠. 그래서 음, 이미 아까 먼저 가서 누가 뭐 이 일을 돌을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걱정하기 전에 먼저 음,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곱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기 뭐고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장면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림처럼 이렇게 막 그려졌어요. 영화처럼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탈하고 고향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실패해서 가는 거잖아요. 실패해서 가는 거. 그런데 어 그때 예수가 먼저 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 실제로 예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처음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는 음, 이미 예수와 함께 인생이 아까 목사님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 잠깐만요. 어, 잠깐만 보세요. 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인 줄 알게 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 음,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음, 예수가 자기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그때 예수가 먼저 도착해갖고 조밥 먹으라 하고 했다는 그 음, 모든 일이 음, 자기가 만났던 그 첫 자리로 처음 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 처음 예수를 만나기 때의 자기와 실패하고 음, 돌아왔을 때 자기가 홀연히 달라져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알고 나서 이게 내 운명이고 내 길이구나 하고 알게 됐을 때랑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다르게 기반이 달라져 있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와 있더라 이 말이랑 또 아까 돌이 치워져 있더라는 이 말이 너무 같은 말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이렇게 신선했고 그리고 또 아까 호랑이는 여러 번 실패해도 되지만 원숭이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사람을 계속 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니 뭐 이래 하면 또 실패하고 너 저래 하면 실패하잖아. 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사탄의 모든 뭐죠? 놀림이 조롱이 단번에 딱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아멘.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걸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내가 사탄이 하는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멘. 운명,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할 수 없고 우리는 음,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 일은 참 사람이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늘 음, 사탄의 조롱 안에서 내가 이랬나 저랬나 하면서 내 그 굴레 안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동물의 제사가 대속물이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그죠
뭐라죠? 포함되는 그 세계 안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안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졌고 다른 거는 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 제가 하겠습니다. 음, 영미 화면 켰네. 해라. 영미 좋다. 음, 오빠 먼저 해도 되는데. 음,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네요. 내가 이 부활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음, 그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음, 그 아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동의시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 십자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부활로 가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음, 근데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죽음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뛰내린다 하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정말 그 답답함 때문에 부활을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게 이렇게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 하나? 이전에 부활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내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게 논리적 점프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이 가고, 그거는 너무 논리적으로 점프가 심했기 때문에 뭐 흠잡을 수도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세계와 관계없는 사람은 뭐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음,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저는요, 부활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 하는 이후에 나는 내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을 살고 있고 뭐 사망의 상태고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다 그게 완전히 100% 수긍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은 것이 뭔가 하는 그 답답함이 무덤에서 나오죠. 그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고 있는 것이 그게 죽음이잖아요. 뭔가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됐지. 거기에 영원히 매달려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잖아요. 그 신모띠가 그 영원히 매달려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엇이 옳건 그르건 간에 저는 그 제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매달려서 부활이 없는 세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의 세계가 아니라 이게 제가 너무 쉽게 그 무덤에서 이렇게 돌문이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열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예수의 시체도 어딘가에 가고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랐지만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논리를 따졌으면 사람이 없어졌으면 어딘가에 갔겠지 하고 찾으러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놀랐지만 살아나셨다 하면 살아나셨다 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많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현란한 그 해석들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사실은 현혹되기 쉬운 말들인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금방 또 이렇게 관념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제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경험이 됐던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 그 전에 뭐 상구 오빠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봤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내 사촌 동생도 죽고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내가 그 임종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뭐랄까 그 관념과 그다음에 그 뭐라 하지? 그 관념적인 세계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아버지의 죽음을 라는 시점도 있고 아버지는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상태와 또 이렇게 분리되어서 제가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쉽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내가 얼마나 홀연히 변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알 수 없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7살 때 의식이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행동은 변할 수 있고 행위는 변할 수 있고 변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살필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그건 사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력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꼭 뭐 예수 죽고 부활 아니라도 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련히 변했다 이런 거는 전혀 제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뭐라고 하지? 내가 더 이상 왜 살아야 되지? 그 인생이 산다는 것이 뭐지? 이런 데 대한 있잖아요. 그 질문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 있죠.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는지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도 저는 없어졌어요. 정말 저는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디 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무슨 뭐 테스트 해야 되고 이런데 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궁금한 나는 누군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난 내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놔놓고 이것은 관념이고 이것은 실제이고 이 세계와 저 세계 이렇게 구별 지어지는 그 경계선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이거 좀 굉장히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캐세라세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데 점점 질문이 없어지는 거죠. 질문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없어졌는데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놀라긴 했지만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너무 쉽게 믿어져요.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부활의 말씀을 하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와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걸 호련히 살아나서 무덤에서 없어진 그분을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부활이 있는 세계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지, 나를 구원하는지 그게 점점 알아지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의식을 따라오라고 무슨 이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임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션이 있어서 그게 운명처럼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각자는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아멘.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 이제 11시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컬트예요. 그거 뭐, 말 듣고 있잖아요. 뭐, 이렇지 저렇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지도 마세요. 그거 말로 가요. 그거 뭐 쓸데없는 말 말라고 듣고 있어요, 동료 오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상도. 아, 예. 쓸데없는 이야기 방금 영님 말대로 한마디 하려고요. 서금전 누나가 어제 그 11시에서 뭐 방세도 안 내면서 뭐 방도락한다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전 누나 전에 그 누구야 영미가 먼저 음, 센트스 영미 말고 우리 이영미가 먼저 왜 어, 우리 주 모임 하려고 방 돌라는데 방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했대요. 영미 어제 만나서 들었어요. 그 이제 우리 주 모임 하겠다고 이제 장룡이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룡이 이제 운영위를 통해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어요. 뭐 실제로 운영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짐작에는 누군가가 반대를 한 것 같아. 제가 이제 돌아오는 대답의 주관적 느낌이 너가 투표하면 그 중집회실에 갇혀 있어라. 자꾸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채영 님이 또 장룡이한테 말해보고 탁구장 밑에 뭐 방을 좀 준모임 방으로 쓰자고 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미가 이제 범집회 한다 하는 김에 가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친한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마 금자 누나가 거기에 대해서 그 파박한 것 같아요. 그 금자 누나 성격 생각하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퇴근해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금자 누나하고 그 공경수 형님을 늘 우리 월곡 역사공원에서 보거든요. 두 양반이 신발 벗어놓고 맨발 걷기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경섭 누나는 가끔 가다, 경섭 형님은 가끔 가다 인사도 하고 이제 눈 마주치면. 근데 금자 누나하고는 아직 인사를 한 번도 못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지 방향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한 번도 정면으로 좋아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우리 예민하게 이제 뭐 이렇게 속상해하는 자매들 보니까 그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먼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해정래 누님과 안기순 누님 같은 분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처럼 이렇게 야긴의 이름의 뜻이 저가 세우리라, 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죠? 그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우리 성전의 두 기둥이신 두 누님의 삶이 이렇게 비유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말씀들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예민하게 잘 들린 부분이 뭔가 하면 벵갈 호랑이에게 까불던 원숭이 쇼츠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벵갈 호랑이는 여러 번 실수를 해도 되지만 까불던 원숭이는 한 번만 실수하면 뒤지는 줄 모르고 간다 하면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시면서 형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벵갈 호랑이 같아서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다는 거죠. 실패를 해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고 우리가 또 새롭게 전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실패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도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빚어져가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갑자기 긴장이 쫙 풀리면서 야, 투표 없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뭐 투표임이고 이런 식으로 나발이고 그거 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건 없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아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거 이제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간증하셨는데 당시는 이제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그렇고 우리나라 유교 사회가 그렇고 하듯이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선 증인 자격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는가 이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목사님한테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막 1등으로 달리다 꼴찌로 달리면서 세상에서는 그러다 뒤로 돌아가다 하면 군대에서 선착순 할 때 그리고 갑자기 뒤로 제일 꽁지 뛰던 애들이 뒤로 돌아 뛰어 하면 갑자기 제일 앞에 달리고 있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진짜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각자 인생을 생각해 봐도 뭐 증인 자격 없는 여인들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좋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던데 우리가 부활이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게 마태복음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마가가 좀 문법적으로 좀 어색하게 썼다고 형님 말씀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우리 개념이 없는 날이란 뜻이잖아요. 보통 안식일까지를 합해서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걸 모티브로 해서 러시아 소설가인가 게오르기라는 사람은 제8요일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제8요일은 우리 개념이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다인데 우리 개념이 없는 요일 이게 이제 8요일이죠. 이게 오늘 성경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 이런 뜻이고 우리 개념이 없는 날 또 유태인들의 장례 풍습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땅 파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넣어두고 아주 돌문을 바위 덩어리를 굴려서 막아놓는 이런 뭐 장례 풍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개념 안에서는 거기 가면 분명히 예수의 썩은 시체가 있을 것이고 동굴문도 또 뭐 물리적으로 열기 어렵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했다는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동굴에 갇혀서 죽음을 실행하고 있던 우리 인생. 도저히 동굴문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질 것 같지도 않은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우리 여인들의 걱정처럼 우리 개념에 없는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우리 돌문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 썩은 냄새나는 시신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다 적지만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흰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도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을 마가는 마가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가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천사로 비유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에 마가가 이 결말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가의 마지막 문장이 그죠? 자신에서는 예수 얘기가 끝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얘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열어놨다고 했어요. 왜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시즌 1 나오고 인기 있고 이러면요. 꼭 시즌 2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열려 있는 거죠. 왜 주인공이 뭐 다시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다든지 뭐 이러면 저거 주인공이 살아나서 시즌 2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가가 이렇게 열어놓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마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살아난 예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늘 간증하고 써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16장 가지고 또 오랫동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이라고 하니까 이제 산박하게 빨리 끝내시는구나 싶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끝나면 그다음 누가복음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참 벌써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하실 때는 뭐 5번만 하고 마가복음 말겠다 했는데 계속 한 절 한 절 쪼개서 우리한테 이렇게 먹여주시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오늘 몇 강이지? 60몇 강인가?
아, 86강이네, 86강. 와, 이 너무 신기하죠. 근데 매번 저도 이렇게 형님을 따라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전에 들었던 뭐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렇게 정리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복된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누가복음 말씀도 기대가 되고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영식 형님 차례입니다. 음. 어, 오늘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제일 신나는 날이네. 부활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면 흰옷 입은 청년이 한 말이죠. 근데 청년인지 천사인지 이거는 뭐 개념은 마가교회는 모르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를 보고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모르죠. 근데 사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말을 들은 거잖아요. 천사든 청년이든.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아담 안에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는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난 사람 외에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안 써요, 이거. 다른 사람이 누가 살아났다 해서 이거 신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자인데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개념이 자기에게 들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제 같은 경우는 물론 무덤, 돌문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무덤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을 때 선하게 지배당했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정령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난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모든 아담들은. 그러니까 이 돌문이 돌이 여기서 말하는 돌문은 이 선하게 어떠한 것을 치워주는 선하게 제거되는 그것이 돌문이 치워지는 거니까 내 말은 영유 생명이라 하는 말씀처럼 꼭 우리가 역사 속에 물질적인 돌문, 뭐 청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어떤 것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영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에게 부활이 왔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부활의 증인이 돼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돌문이 치워졌고 제가 무덤 안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 후부터 내게 생명의 영이 와서 내가 살아난 그 경험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에 왜 여인들을 이렇게 했는가 이걸 영어로 생각하면 여인이 교회거든요. 사실 그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무덤 근처도 안 갔죠. 가까이 하지도 않았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조금 있다가 갈릴리로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뭐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라고 했는데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구도죠. 그리고 저는 그가 살아나셨다. 이 경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경험이 실체가 되고 나면 이 말씀은 물론 다 열리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내게 응해지고 난 다음엔 내가 저절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느냐면 자기 안에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안 될 때는 이 복음이 증거 안 돼요. 조금 전에 여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놀라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그 말을 그가 살아났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들 안에 부활의 증인이 영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두렵고 떨리기만 하죠. 왜냐하면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되고 나면 두렵고 떨리는 건 다 사라져 버리고 담대하게 용기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사도죠. 사도.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예수의 생명 아담과 하와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정령 죽으리라 죽은 바 된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무덤에 돌을 치워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혜정예 누님이 잠깐 하다 말고 들어가셨는데 혜정예 누님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혜정예 누님 안에 있거든요. 사람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단어나 문구나 이런 걸로는 표현을 못할지라도 누님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누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면 정말 우리는 부활 생명의 정인이 돼갖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가 살아난 자는 죽은 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24시간 가르쳐서 성령을 받으라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영광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혜정래 누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켜져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덤에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 말씀 여기 기록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확신이 없나? 내 하나님과 이 단절된 이 어둠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것이 그 돌이 걷어져서 시체 냄새 나는 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알아졌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하니까 다음 말도 못 하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기 상도 형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아, 진짜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그가 살아났다. 그 말씀이 다고, 이제 우리들도 간간히 어둠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저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런 인생도 그 제자들의 삶이 다 내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되는 것처럼 그 여자들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돼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전파가 됐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가 맥히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게 있고 저기 지순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잘한 나는 그런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 말만 나만 가지고 말을 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냥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요 다 포기하고요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귀한 지체들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지영이가 날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아주 지영이 본 재미가 진짜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체 안에서 생명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거되고 표현되는 것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그 이에 또 즐거움이 없고 그 저기 미국 저기 영미도 와 어느 저녁에 이제 부활한 것이 확실히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믿어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동률이 형제 가갖고 고생한 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어서 애기처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펄펄 뛰고 그런데 저기 사람이 이 육체도 자라면 자랄수록 의젓해진 것처럼 우리 줌에서 만나신 분들은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그 표현이 아름답고 맛있는지 정말로 귀감되고 날마다 그 생명들이 성숙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더 깊이 더 넓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아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표현과 그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있나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모여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다는 게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그래서 아멘.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너무 진짜요. 이 마음이 그득해가지고요. 아까 영미가 말한 처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어쩌다가 뭐 저기 저녁이 오니 아침이 오더라. 그런 거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반복해도 또 아침이 오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안심이 되고 이게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귀한 표현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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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바디스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코바디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 도시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야, 환상 중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 대답이 네가 나를 버리고 이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양떼 들려서 다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영화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가 불교로 말하면 동자승, 하여튼 몸종 하나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몸종 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으니까 이 옆에 있는 그 몸종이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내가 양떼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는 이제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감독이 왜 저렇게 처리를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계를 보고 나니까,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그 얘기라.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동자승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어린 생명도 다 그들의 표현을 잘 듣고, 어? 그 부활의 생명의 작은 부분도 다 살려내서 우리가 온전한 잔치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마가가 16장에 이런 귀한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은 줌 모임이 없는 날입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들어가세요. 오전에는 있네. 오전 모임은 있네. 그죠. 저녁 모임이 없네. 아이고, 좋겠다. 오전 모임 있는 분들. 편히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